자,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들과 또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천국으로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그렇죠, 병거와 마병이었다. 병거와 마병이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보호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축복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도,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병거와 마병이었어. 우리 아빠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축복의 사람이었어. 우리 할머니는 감사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엘리사처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어. 우리 할머니는 우리 가문의 병거와 마병이야. 신앙의 주춧돌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응?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애고복에서 성정이 우리하고 같다라고 말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그들도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시대보다 더 어찌 보면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선지자의 북이스라엘 오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가 관영한 시대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겠어요. 그 시대 가운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냈던 우리 선지자,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서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올라갑니다.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인데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흥왕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3페이지 2번, 3번 여로보암 2세 있죠? F 2번, 3번,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 왕의 통치 때에 가장 전성기를 보였다. 수리아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쇠약해지는 틈을 타며 하밧에서부터 아라바까지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선지자 아모스는 그 전승과 번영의 이면에 있는 우상 숭배, 사치, 방탕 등의 종교적, 도덕적으로 사회학을 공격하고 불어난 장래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국률로 다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였다. 여로보암 2세는 한 40년 정도 다스렸어요. 가장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가장 많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러면 어떻겠어요? 물질적으로 또 모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음란하기가 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한 약 41년 40년 정도 부강하고 황금 시대였어요. 호화로움이 절정에 달았어요. 그런데 음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방종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죄를 고발합니다.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다음에 아모스와 또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를 볼 때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선지서 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왕이 스가랴 14대 왕이었죠. 제위 8개월 만에 살롬에 의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타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살롬이 구테타로 왕이 돼서 올라가는데 또 구테타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구테타로 대부분이 망하는 것을 역사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인 역사에도 그러면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살롬이 한 달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또 다른 쿠데타로 왕권을 잃습니다. 그다음 그게 바로 므나헤임이죠. 므나헤임은 한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부자들의 은을 걸어서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는데 그 조공을 바치면서 왕권을 유지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 부가이야 왕 17대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 므나헤임의 아들이었는데요.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라가 유지되어 가지만 자기의 신하 베가라는 사람에게 이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가 부가이아가 어느 곳에서 그 신하에게 죽음을 당하냐면요, 왕궁 호위소라는 곳에서, 즉 그 왕이 거하는 안전한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제 거의 이 북이스라엘이 끝나갈 때를 볼 수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보면 나라가 안정되지를 못해요. 스가랴 이후에 구테타도 계속 일어나고 또 신하들이 배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부가이아 왔을 때는 2년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지만 신하에 의해서 왕궁 호위소에서, 성경으로 말하면 왕궁 호위소에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즉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 애들 말로 하면 이제 왕권 자체가 막장에 이르렀어요. 막장에. 근데 막장으로 가면 끝이 나죠. 근데 요즘 보면 막장으로 가는 모습들을 너무 즐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보면 막장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서 잘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인생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막장으로 가면 끝이 날 때가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끝이 갈 때에는 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외치겠어요? 회개를 외쳐요. 회개. 다음 주에 이제 선지서 들어갈 텐데 선지자들의 외침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한다. 이 메시지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거다. 회개하라. 돌아오면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이아 다음에 베가가 왕이 되는데, 아수르에 좀 이제 베가는 자기의 선대 왕들이 아수르에 막 조공을 하고 바치면서도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아수르 이번에는 저항 정책을 아수르하고 한번 이게 싸워보겠다고 저항을 하는데 힘으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베가 때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끌려가고, 그 다음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포위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가 처음
그 분열 왕국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로보암. 그런데 19대 왕 호세아까지 진행하면서 한 명의 선한 왕도 없다. 즉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어요. 우상을 철폐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이제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3페이지 아수르의 침략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멸망의 이유가 뭘까? 자, 125페이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125페이지 B번 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전쟁의 어려움도 겪게 하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였다. 결국 그들의 거처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최후의 방법은 아니었으며 아주 영원히 버리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가혹하고 엄한 방법에는 틀림없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돌이키시기 위함이었다. 돌이키시기 위함. 징계는, 채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요,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기 위함.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한 주에 불과한 아수르는 식민정책으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잡아온 다른 포로들을 북이스라엘에 이민시켜서 살게 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민족적 정서를 흐리게 하여 반역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와 하나님도 경외하였다. 이렇게 섞이면서 다신 종교가 사회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까지 읽고 이야기할게요. 시작. 그 땅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구 혼합 정책은 목적이 달성되어 갔다. 혼혈이 되면서 태어난 후손들은 신약에 이르러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네. 사마리아인. 우리 사마리아인 하면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유다인들이 너무 싫어했던, 동물처럼 여기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들하고 접촉도 하기 싫어했어요. 그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지도 않아요. 뺑 돌아갑니다. 그 동네를.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그 식민 정책을 그렇게 사귄 거예요. 그 식민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중심의 그 북이스라엘에 이방 민족들을 다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도록 또 사람들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혼합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즉 이스라엘에 와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오면서 늘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섬기는 우상들을 언제든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50년, 6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해요.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또 혈연에 대한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교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렸다, 또 그 다음에 혈연에 대한 정체성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식민 정책, 이렇게 멸시한 거예요. 종교도 문화도 사상도 인종도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모두 혼합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더 큰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더 많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도리어 망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통치를 보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끝이 나버렸어요. 722년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선지서 이야기할 때 다시 북이스라엘 이야기할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번째 왕, 열왕기 상하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했다가 남유다 이야기했다가 서로 왔다 갔다 혼합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끝나고 남유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달랴가 누구였어요? 누구 딸이에요? 그렇죠. 가장 악독한 여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예요. 그녀도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요? 바알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에요. 그래서 바알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갔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 간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남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죽이고 남유다의 혈통, 그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후의 아들들 70명 다 처난할 때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 자손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혈통을 남겨둡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요. 잘 키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숨어 있을 때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되어서 유다를 완전히 바알 통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기름을 붓고 왕으로 공립하고 다시 아달랴를 처형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와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가 남유다의 여러 가지 그 앞에 선임이었던 아달랴가 세워놨던 그 바알 신앙들을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요아스의 개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도 보수하고요, 또 성전의 직무였던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통하여서 성전 개혁, 또 나라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그 개혁을 멈춥니다. 개혁을 멈추고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아스가 다메섹과 하사엘에게 금도 바치고
또 정략적으로 외교의 그러한 관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집중,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떠나면, 약해지면 이제 세상에 자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도 마찬가지. 요아스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성전의 개혁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나라에 대한 세움도 자꾸 세상 것을 찾아가고, 그래서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원조를 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요아스는 이제 신복들에게 피살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성전의 개혁을 하고 다시금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보수하고 세웠던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요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인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시야 125페이지 있죠?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원전 790년부터 시작하여 52년간 통치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장기 집권하였다. 저가 여호와의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했는데 지가 형통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어떻게 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봐주지 않으세요. 교만하면 꼭 넘어져요. 정말로 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같이 교만에다가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해본 거예요. 왕 역할만 하면 되는데 제사장도 되어보려고 향단에 분향하다가 문둥병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우리가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주목할 만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신당들을 다 부수고 백성들 사이에 우상이 되었던 모세의 놋뱀, 아세라 목상들 다 찍어버렸어요. 다 우상을 철폐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합창단도 구성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모든 것들을 노력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월절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하나님 그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참 히스기야 왕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합창단 만들었대. 즉 찬양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정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14년, 히스기야 왕 14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승리해서 이제 아수르는 그 당시 정말 강대한 왕이었어요.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부하 랍사게를 보내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도 끝났으니까 너희들도 항복해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요, 애국과 바벨론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의 왕이 바벨론과 그 애국과 함께 동조를 해도 아수르를 담당할 수가 없었던 그렇게 강한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답답하죠. 빨리 너희들 항복해라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제가 이것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사네립이 이런 편지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런 편지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히스기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딱 들고 이거 아무 대책이 없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그 편지를 보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들고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좀 귀를 열어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눈을 떠서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을 좀 보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으로서 정말 답답하고 무너지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요, 그냥 짐 싸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방법 찾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윗도 이렇게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이 참 연약해서 완전히 깨질 때 꼭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좀 완전히 바싹 깨지기 전에 좀 나오면 어떨까? 그럼 좀 더 낫지 않겠나? 이왕 나올 거 박살나서 나오지 말고 좀 괜찮을 때 그냥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어떨까? 아니면 좋을 때, 감사할 때 더 나오면 하나님이 어떠실까? 우리를 보시면서 꼭 죽겠다고 할 때 나오지 말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꼭 죽겠다고 해야 될 때 나와야지. 그런데 죽겠다고 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나가자고요. 그 전에. 하여튼 그 전에 나오던 어쨌든 히스기야 완전히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갔어. 어디 도움의 손길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멘.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드시고 보시고 예스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날 밤에 끝났어요. 그날 밤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신 후 그날 밤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끝냈어요. 한 번에. 혹자들은 이것을 향하여서 역사책을 보면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흑사병이 걸렸다고 하루 만에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면역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끝났어요. 세상은 이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흑사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냥 한 시간에 끝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냥 그 시간에 끝이 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때만 해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수르는 바벨론이나 애굽이 건들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쇠퇴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을까?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 이제 그만 짐 싸라. 인생의 짐을 싸고 이제 그만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궁궐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방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고 성전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가보실 분들 얼마나 제가 보기엔 한 30분 걸어갔을까? 30분 걸어가면 한참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다시 성으로 올라가서 너 15년 더 살았다라고 전해주래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당황했을 거예요. 금방 가가지고 이제 짐 정리하세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 한 30분 지나고 나서 다시 15년 살 거라고 이야기해주라거나, 이사야 선지자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야죠.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살은 이유가 뭐예요? 네? 눈물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을 알았어요. 한번 경험했잖아. 뭘로 경험했어요? 아수르 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그 사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들어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너 죽을 거야. 어떻게 했을까?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까? 히스기야가 다른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좀 나 살려달라고 그랬겠지.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살려주셨어요.
자, 따라서 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떼쓰세요. 염치 차릴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자세를 할 거예요? 그냥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리고 울고 불고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히스기야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았으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산 이유는 울며 불며 기도한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내 이유,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 기도는 그 기도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이 아프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형제의 아픔들을 보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맞아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뭐 안 돼. 그럼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기도한다고 뭐 안 돼요. 그런데 저는요, 담대하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아프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성도 고쳐주세요. 우리 집사님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항암 치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버텨낼 힘도 주세요. 오늘 모 권사님 백내장 수술해요. 주일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수술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수술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집도에 내어 달라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심한 중병으로 인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바라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솔직히 무너져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무너지지만 제가 그분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라고. 왜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할까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치유의 은사? 그거는요 사람에게 주는 게 있지만 그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실 뿐이지, 내가 무슨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적이 나타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크고 능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전에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는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면 고쳐져요. 하나님 만지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적을 뿐이지. 우리의 믿음이 적을 뿐이지.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한다고 살겠어요? 저는 그래도 기도해요.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으니까.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다 끝에까지 가지 말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분이다.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프로젝트를 짜고 내가 계산하고 다 맞춰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풍요하고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실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따박따박 하지 말고, 눈물을 내었다는 게 뭔 말인 줄 알아요? 전심을 했다는 거예요. 전심을. 우리의 기도에 전심이 달립니다. 전심이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온 몸이, 온 마음이, 온 생각이. 기도와 찬양 마찬가지 아닐까요? 찬양은 뭐예요? 곡조 딸린 기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입이 잘 나오지 않을 때, 기도의 말들이 나오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곡조에 딸린 기도가 찬양이잖아. 열심히 찬양도 부르시라고. 할 때 히스기야처럼 전심을 다해, 눈물 흘려서. 그냥 시간 됐으니까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나 이 찬양 모르는데 또 목사님 왜 이런 찬양 또 불러갖고 나 알지도 못해. 모르니까 새로운 찬양, 시편을 보면 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새 노래로. 나에게 알고 있는 찬양 저도 좋아요. 저에게 익숙한 찬양 저도 너무 좋아. 우리 젊은이들 찬양하면 나도 따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주일 3부 예배 와서 찬양하려고 보면, 아이고 야 저걸 어떡하냐, 하네. 처음으로 어떻게 따라.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도 유튜브 찬양 찾아가지고 우리 애들 찬양하는 거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는다고. 야,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구나,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구나. 또 그 찬양 한 10번만 따라 부르면 또 따라 돼. 그죠? 혼자 부르면 또 안 되지만 유튜브 틀어놓고 같이 부르면 또 따라 불러줘요. 그리고 악보 보고 혼자 부르면 또 안 돼. 그렇게. 그런데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좀 찬양할 때도 전심을 다해서,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손도 좀, 마음을 다해서 손도 좀 들고, 꼭 손 올리라고 해야 좀 손 올리지 말고 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전심을 다하고, 찬양할 때도 전심을 다하고. 히스기야처럼 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전심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요. 내 기도를 들었고, 더 크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살고 났는데 또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 있어.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되잖아. 근데 히스기야가 겸손치 못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하나님이 살려줘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어떻게 당신 살았냐고, 이게 이제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하러 와가지고 막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이 교만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다라고 창고를 다 보여줘 버렸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물류, 그러니까 군수 물자 어떻게 뭐 창이 그 당시에 싸움은 창과 칼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군수 물자가 지금 쌀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가 이런 건데 다 보여줬어. 전쟁의 80%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줘 버렸어. 우리가 이만큼 있어.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이 다 보고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짜갖고 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자랑했던, 너가 교만했던 그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 교만하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딱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 다음 히스기야의 왕 다음에 누구예요? 므낫세. 가장 오래 통치했는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므낫세. 저는 가만히 이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히스기야의 교만의 산물이지 않았을까? 저는 제 나름의 그냥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남유다를 영적 무감각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쌓았던 모든 아버지가 허물어 버렸던 우상을 다시 세웠고요. 참 열정도, 므낫세라는 이 왕은요 열정도 가지가지야. 흰놈의 골짜기에 자기 아들 불사르는 이방 신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고,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피해 도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 누구예요? 요시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세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합니다. 영적 부흥은 무엇으로 통한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31년간 통치했는데요, 바알의 모든 신당들을 허무쓰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 요시야가 발견한 게 있어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율법책.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가장 탐욕스러웠던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호야김 시대 때 가장 많은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나훔,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다 들어봤던 사람들이죠. 네. 여호야김 시대 때, 또 여호야김 시대 때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1차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도 많이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이제 선지서 다음 주에 할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야김이 죽고 마지막 18대 왕 누가 왔어요? 여호야긴, 19대 왕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다시 잡혀가요. 이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저항해 보겠다고 조금 버텨요. 그런데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서 시드기야를, 왕이었는데 눈을 뽑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시드기야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유다의 멸망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다의 멸망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 후 남유다 또한 침공하려고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에 이르기까지는 아수르에 시달리는 역사이다. 그 이후 가까워오는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는 바벨론에게 압박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게 된다. 그 다음 1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은 실패한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그들을 거룩케 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실패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어가시기 위해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586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것이 그러면 완전한 멸망인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으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낮아지고 깨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절대 놓지 않으세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죠.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어찌 보면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원인은 잘 몰라요. 내가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또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원인이 뭔지 제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개인들은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나?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더 많이 깨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멸망시키신 거예요. 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제 너 안 되겠으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70년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벨론에 멸망한 거 힘들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유였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를 보면서 내 기도를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아픔도 있는데 하나님, 납작 엎드려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주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